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맥추절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맥추절, 그 오순절, 이 맥추절, 오순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 왜 그 절기를 지키느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안 지키는데요.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그 오순절 안 지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순절하고 맥추절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 강림절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강림절하고 지금 맥추절하고는 다르게 날짜가 겹치지 않죠. 이건 부활절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을 언제로 부활절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힘드니까 그 부활절을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된 그 다음에 주일을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절 날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죠. 어떤 때는 3월 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4월 달이기도 하고 날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역산을 하다 보니까 그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오순절, 이 맥추절하고 좀 다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같습니다.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얘기죠. 같은 절기죠.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절은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핵심은 오순절이죠. 오순이라고 하는 말이 5오자에다가 열순자거든요. 그러니까 10개가 5번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그러죠. 그래서 77절 그 다음 절기가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이 넘어오면 성령 강림절이 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이 돼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거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볼 텐데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샤봇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맥추 즉 보리맥자에다가 거둘 추수할 추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이제 지금 절기다 그러면 지금 보리를 거둔다 그러면 보리를 거두고 끝났겠어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했겠어요? 끝났어요. 예. 지금은 이제 보리 심는 걸 잘 볼 수가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중부지방에서도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밀고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보리타작, 밀타작이 다 끝났을 때요. 그래서 저희 그 추억에도 동네 한가운데 제일 마당 넓은 집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보리 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도리깨로 이렇게 삥 둘러서서 도리깨질을 하던. 그래서 그 옆에서 놀면 그 깔끄러운 게 막 몸으로
들어와서 막 비비고 긁고 이래야 됐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그 전라도나 이런 데서 보리를 심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보리도 잘 안 먹죠. 보리도 잘 안 먹으니까 잘 뭐 안 심을 거고, 그나마도 수입하는 그 보리들이 많을 거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튼 이 그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이제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리고는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그 77절이라고 하는 것, 오순절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 첫째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절 때에 제일 처음 익은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밭에서도 먼저 익는 게 있고 나중에 익는 게 있잖아요. 먼저 익는 것들을 다 추수해서 그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익어가니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시작이에요. 시작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추수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77절 맥주절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추수의 시작, 이게 구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침이 맥주절이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되면 그러면 급속하게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그 뭐죠? 애호박 보셨어요? 뭐 나는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옆에 눈길 주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고, 아마 저기 뭐야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먼저 보신 분들 제일 예쁜 거, 제일 좋은 거 골라가시라고. 근데 제가 애호박을 이렇게 그 주변에 심었는데 한번 달리기 시작하니까 매일 따도 매일 열려요. 매일 따도 매일 있어요. 뭐 오늘 땄으니까 며칠 후에 익을 거야. 그리고 가보면 그 다음날 가보면 그 다음날 또 딸 게 또 있어요. 어제 땄으니까 오늘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참외도 열리기 시작해서 참외도 익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제 계속 익을 거예요. 보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리도 익기 시작하면 한쪽 구석에서 익기 시작하면 계속 익어요. 그래서 그게 뭐 요즘은 그냥 트랙터며 이런 그 농기구들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일주일이면 싹 추수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다 해서 다 털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추수를 하고 말리고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성령 강림이 돼요. 성령 강림이 돼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추수를 힘있게 시작해요. 이때부터 영혼 추수가 왕성하게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짝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이 있고 신약에 성취가 되고요. 구약에 예표가 있고 신약에 실제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사건들도 그렇고 절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예표가 있고 그리고 실제가 있어요. 우리 모든 게 이렇게 시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제품을 딱 내놔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나오면 내가 사야지. 근데 실제로 나오는 제품은 그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랑 똑같지는 않아요. 시제품은 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굴려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이제 실제 제품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실제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품이 있고 실제 제품이 있어요. 구약에 그 시제품이 있어요. 절기, 사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예표예요. 시제품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실제 나오는 거예요. 맥주절의 맥주절은 오순절의 시제품이에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진짜예요. 즉 맥주절은 그냥 밀과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는 거지만 실제는요. 실제 가치 있는 것은요. 밀과 보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것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뭘로 비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 지구를 준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 그냥 영원히 지옥 가고 그리고 나 일생 동안 이 지구 내가 다 다스릴 거야.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까짓 거 죽어봐야 하니까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진짜는 밀과 보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에요. 이 영혼의 추수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왕성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맥주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 잊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불임절을 우리는 지키나요? 불임절이 뭔지도 모르시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비 뽑는 게 불임절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광복절이 의미가 더 있고 오히려 휴전 협정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더 있죠. 불임절은 몰라요. 이건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해마다 각인시키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건 아마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들으실 거예요.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게. 왜요? 이게 예표로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예표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돼요. 예수의 피가 발려지면 그 예수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패스오버거든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발려지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려지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나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넘어가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영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장절은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우리 매해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 해에 지은 모든 그 농산물들 수확한 것들을 수장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수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겨울 동안 걱정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두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실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하늘 곳간에 들이실 거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아직 수장절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수장절은 이런 심판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가 있고 그리고 실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예표인 거죠. 이걸 선지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사건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다 성취가 됐어요. 예언된 게 반드시 성취가 됐는데 딱 하나 성취가 아직 안 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거 하나만 아직 성취가 안 되고 다 성취가 됐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전에 성령은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부어지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자녀들이 무슨 장래일을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기에 장래일을 얘기해요? 장래일은 누가 얘기해요? 어른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3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40대 때는 뭘 해야 될 것 같고 5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60대 때는 뭘 해야 되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장래일은 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노인과 같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기 꿈은 그냥 잠자면 꾸게 되는 그 드림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내가 뭐가 되리라, 내가 뭘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노인이 이제 70, 80 된 노인들이 내가 뭘 해야지 이런 분들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보기는 했어요. 80이 넘었는데 그때 83이었어요. 지금은 90 되셨겠네요. 그 조그만 그 할머니가 나는 아직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써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러거든요. 아이고 이제 이 나이에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노인들이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이지만, 내가 지금 70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나 이상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이에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꿈을 꾸죠. 나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뭐가 돼야지. 난 대통령 될 거야. 나는 장군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런데 자라보면 그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 되죠. 그게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그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대요. 즉 우리가 가지는 비전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있게 돼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매일을 오순절처럼 살아가면, 매일을 오순절처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게 되고요, 영적인 세상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영적인 세상들을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오순절하고 상관없는 삶, 성령 강림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육신적인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신약의 성령 강림절, 구약의 맥추절은 이렇게 맥을 같이 합니다. 날짜가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강림절과 이 맥추절이 항상 같지는 않다고요. 사실 이 맥추절도 우리는 매 해마다 7월 첫째 주일날 지키잖아요. 근데 7월 첫째 주일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맥추감사절은 아니에요. 맥추절은 아니에요. 편의상 우리가 7월 첫째 주 이때쯤일 거야. 그리고 편의상 그냥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성경적인 날짜는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원래는 날짜가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날 시작을 하거든요. 같은 날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50일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맥추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날짜가 같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공통 주제가 같습니다. 6월절, 그 6월절은 그 해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영혼의 첫 열매가 수확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둘은 구약의 예표이고 신약의 실제로 성취된 것이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연결점이 같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6월절에서 시작해서 77절 즉 그 맥추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추수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면 맥추절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영혼의 추수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난다고요?
수장절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장되어지는, 즉 거두어서 저장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이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당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오늘 이제 제목이 이거잖아요. 맥추절을 사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맥추절을 사는 성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삶으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를 되새긴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첫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는 그 수확물을 이제 내가 먹는 거거든요. 수확의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다 먹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짐승들도 처음 난 거 있잖아요. 처음 난 새끼는 그게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가 안 잡아먹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첫 것 하나님 거예요. 곡식이 처음 거잖아요. 곡식이 처음, 뭐 수확물의 그 열매의 처음,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따먹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가 먹어요. 저는 그 모습을 저희 아버님에게서 봤어요. 참외농사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오래 지었고, 수박, 뭐 배추, 무, 정말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일 좋은 무, 제일 좋은 배추, 제일 먼저 익은 과일, 이건 무조건 따서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 심부름을 제가 했으니까요.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럼 저는 이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게 싫었어요. 근데도 가라고 하니까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 갖다 드리고, 수박 갖다 드리고, 무를 몇 개 드리고, 배추를 뭐 한두 포기 이렇게 드리고, 그걸 제가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먼저 드리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런 뭐 곡식이나 또는 뭐 열매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은 시간이죠. 우리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나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는 뭐 씻고 아침밥 챙겨 먹고 그냥 일을 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머리에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 그러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억되거나 또는 기억되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늘 기억되는 존재가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주일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주말 그러죠. 아니요, 주말 아닙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공급받고, 주일날 힘을 얻고, 주일날 쉬고, 그리고는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한 주의 첫 시간이에요. 7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한 달의 첫날, 이걸 유대인들은 월삭이라고 했어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첫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이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을 좀 벗어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숫자나 오전 예배 숫자나 저녁 예배 숫자나 똑같았어요. 지금도 연세가 많은 그런 그 교회들 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숫자, 오전 예배 숫자, 저녁 예배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어때요? 새벽기도는 성도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이 되려나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는 와 모였다가 주일 오후 예배는요, 반토막도 안 돼요. 반토막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반토막이라도 하죠. 다른 교회는요, 반토막도 안 돼요. 제가 어떤 교회 오후 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렇게 갔더니 그 교회가 그때 120명인가 150명인가 이렇게 모였는데 20명 앉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그 의미냐면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가서 보이기만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물질, 첫 시간.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11조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굶더라도 11조는 먼저 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거거든요. 나중에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활비가 없네. 그러면 그 생활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를 안 줄이고 11조를 줄이는 성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예 11조를 떼먹는 성도들도 많아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11조가 너무 많다고. 100만 원 받을 때는 10만 원 11조를 하는데 10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드려야 되고 1억을 보니까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100만 원대로 다시 돌려줄까? 되돌려줄까?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하는 게 그게 나은 거예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다라고 합니다. 9천만 원 받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90만 원 받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물질의 11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구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먼저 첫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즉 우리가 맥주를 지난다, 성령 강림제를 보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우리 결정권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돼요.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나 시험 들래요. 나 교회 안 나와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기가 다 계획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 따라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생각했으니까 이렇게요. 아니요. 결정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결정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그 결정권을 틀어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거죠. 결정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맥주절을 사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이에요. 두 번째는 맥주절을 사는 두 번째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이죠. 상반기 추수감사절이에요. 결과 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 중요하죠. 내게 감사의 조건이 이렇게 들어오면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누군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속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무기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곡식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추수하고 난 후에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즉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만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50일 전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과정, 감사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조건이 감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결과는 감사인데 그 과정은 감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맥주절을 사는 사람들은 그 과정까지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이 맥주 감사절을 사는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고난 중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잃었는데, 내가 뭔가를 상실했는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손에 쥐어졌을 때,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요,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연습 안 해도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건 연습해야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손해봤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잃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큰 게 주어지지 않고 아주 작은 게 주어졌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우리 7월달 표가 뭐라고요? 119 연습이에요.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고 저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이 떨어져요? 다 알고 있는데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 남자들한테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그러면 잘 돼요? 잘 돼요? 예, 저런 경우는 이제 별종이에요. 한국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연습이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닭살이
온몸에 뒀죠. 근데 자꾸 연습하면 돼요. 안 되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감사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자꾸 연습돼야 돼요. 그럼 진짜 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와요. 불평과 원망은 불평과 원망거리를 불러옵니다. 근데 감사는 감사를 불러와요. 성령은 어떤 가운데 역사하느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 가운데 역사합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는 악한 마귀만 역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의 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맥주절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절 7월 첫째 주일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맥주절을 지금 맥주절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맥주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첫 것을 드리는 삶, 즉 모든 것에 우선권을 드리는 삶.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맥주감사절이 오순절로 성령 강림절로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 추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권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보다는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